성신강림후 제11주일 서강경 고린토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형제들아 나 너에게 강론하던 복음을 알게 하노니 너희도 이것을 받아 이 위에 선지라. 만약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내가 전한 대로 지킬진대 너희도 이로써 구함을 얻으리라. 대저 나 특별히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나도 받은 바로서 그리스도 성경에 의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묻히심과 성경에 의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계파에게 발현하심과 그 후에 또한 12종도에게 발현하심이니라. 다음에는 500명 이상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발현하셨나니 그 중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도 많으나 어떤 이는 이미 죽었도다.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발현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종도에게 발현하셨으며 나중에는 다리 차지 않은 자와 같은 내게도 발현하셨도다. 대저 나는 천주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즉 종도라 부름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종도 중에 가장 미수한 자로 돼 천주의 성총으로서 지금과 같이 되었으니 저의 성총은 내 안에 헛되지 않았도다. 복음 성말구 7장 31절에서 37절 유시에 예수 다시 디로지경에서 나오사 시돈 근처로 말미암아 데가볼리 지경 사이로 지나사 갈릴레아 바닷가에 이르심에 귀 막히고 벙어리 된 자 하나를 주께 데려오고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 저를 백성 중에서 따로 이끌어내시고 당신 손가락을 그 귀에 넣으시며 침을 뱉아 그 혀에 바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가라사대 에페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말이라. 즉시 그 귀가 열리고 그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분명히 말하는지라. 예수 저들에게 분부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실수록 더욱 전파하며 더욱 기묘히 여겨 이르되 모든 것을 다 잘하사 귀 막힌 자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다 하더라. 앉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나이다. 아멘. 오늘 서강경에서 종도 바오로가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원래 가톨릭교회를 그리스도교회가 가톨릭교회거든요. 가톨릭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천주께서 불러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신자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천주께서 뽑으셨어요. 종도로. 그러니까 이게 천주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딱 봤을 때 너무 극복해야 되는 어떤 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주일 전에 저렇게 우리 신자를 죽였던 사람이면 오늘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이에서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모든 가운데 그런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거짓에 다 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가 빛을 비추면은 이게 도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짓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칼로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은 천주께서 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그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여기 와서 이제 한국 와서 제가 아일랜드에서 겪었던 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특히나 이 어려운 전통 가톨릭 교회의 진리를 근데 우리는 또 되게 더 힘든 그 길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죄 이후로 타락해서 영혼이 손상됐기 때문에 그 손상된 영혼 때문에 만족을 찾는 순간, 어떤 확실성을 찾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천주께서는 그 확실성을 안 주시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황 문제나 뭐 제2차 바티칸 공의 문제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그 확실성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랑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도 왜 저렇게 애매모호하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천주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뽑힌 사람들을 가려내는 방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라지와 이 올바른 좋은 식물, 작물들을 같이 자라게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는 거를 이런 천주의 방식 안에서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애매모호함 속에서 확실함이 없음에도 여기에 와 있는 거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이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두시지만 이미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귀를 이 귀머거리를 고쳐주시는 이게 그런 식으로 또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듣지 않으면은 먼저 뭐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서도 여기서도 귀를 치유해 주시니까 혀가 풀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듣기 전에 먼저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해도 내가 뭔가를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제 전통 가톨릭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요만큼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부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통 가톨릭 안에 그룹들이 엄청 많이 나눠져 있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저마다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은 충분히 안다 해서 말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교조가 돼버린 거예요. 저마다의 교조가. 근데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 복음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들음에서 신앙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현재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어요. 이 현대 가톨릭 교회를 다니면서. 왜냐면 들으려고 하는데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현대 가톨릭 교회 사제들, 주교님들이 들어야 될 거를 말하지 않고 안 들어야 될 거를 말해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잘 듣는 거를 이제 하셔야 돼요. 잘 듣는 거. 전통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그 가르침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결국에 우리 삶의 질서를 올바로 잡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원수가 이 질서, 천주께서 세우신 그 질서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 미사 후에 강의를 할 때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전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초자연적인 힘이거든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주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영혼이 원죄로 인해 손상됐고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오염돼 있었어요. 현대가톨릭에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죄가 어떤 게 진짜 죄인지 어떤 게 죄가 아닌지도 사실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하죠. 이 영혼이 정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이 정화된다는 거는 이 용광로에 철을 이렇게 딱 넣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걸 단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 습관들, 이게 나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내 사지를 끊어내는 거랑 같다고 하셨거든요, 성인들께서는. 그러니까 이 사지를 끊어내는 고통이라는 그거를 끊어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성총이 필요하고 그 성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전해져 오는 많은 성인들의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천주께서 이 영혼들을 선택하시고 이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하면 성인을 만들어야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 대사건의 성모라는 그 성모 발현을 보셨던 에콰도르의 마리아나 수녀님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지옥에 있는 거랑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야 됐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수락하셨고 5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이 지상에서 겪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원래부터 정화가 안 됐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13살 때 이미 고요의 기도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게 관상기도를 하게 되면 단계가 있는데 13살 때 이미 그 첫 번째 단계에 있었어요. 막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근데 그런 영혼을 그렇게까지 또 단련시키시거든요. 왜냐하면 더 나은, 더 엄청난 선물을 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닥치는 모든 시련이 다 그런 목적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 모든 게 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모든 고통이. 지금은 교회의 원수가,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많은 일을 해요. 막 코로나도 일으키고 막 핍박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계속 공산주의화 시키고 국가들 전체를.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용을 쓴다고 해도 우리 신앙이 올바로 잡혀 있으면은, 우리 영성 생활의 균형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도구가 되는 거죠. 정화의 도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여기에 온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을 올바로 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가급적 많이 미사에, 전통 미사에 참여하고 또 특히나 성사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발라서 혀에 대시잖아요. 이게 일종의 성사의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주시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천신이 아니에요. 순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구를 통해서 성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기 연신내 공동체에서는 이 성사를 받기 위해서 대전에서도 오시죠. 광주에서도 오셨었고 예전 부산에서도 오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데 의심스러움이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모인 거는 이
의심스럽지 않은 이 성사를, 이 성총의 확실한 도구, 이거를 확실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왜냐면 진리를 따르는 길은 항상 십자가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언제나 천주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성모님께 주신 매개경, 묵주기도,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가톨릭교에서는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길게 하거나 뭐 자세하게 하고 막 자주 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성사 안에 성총이기 때문에. 물론 말을 통해서 듣는 거 안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잡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진짜 받는 거는 진짜 성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받아 모시는 그 성사 안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뭘 많이 듣고 알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미사 참례 중에 이제 성찬을 받아 모시실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주제 안에서 성사의 그 엄청난 중요성, 그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앞으로 확실하게 내가 성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내가 보다 더 열심히 모든 것을 다해서 더 따르겠다는 그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나이다. 아멘.